이제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저희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드린 다음에 스테이시 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닌자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핏값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시어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못했으며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두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렸음을 자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저희 샬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김준식 담임 목사님께는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며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안에 각 부서를 담당하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성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샬롬교회 교육부와 사랑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때 저희 교육부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말씀의 꼴을 먹으며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도 교육부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25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BBS와 8월 5일부터 4일간의 중고등부 여름수양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바라옵기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며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낙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6월 23일에 공동의회 재직 선출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재직으로 선출되실 장로님과 집사님들에게는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김의 자리에 서서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2일부터 4일간의 멕시칼리 단기 선교 일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현장에서의 사역을 돕고 그로 인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 하나님 복음 사역에 힘을 실어드리고 올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전비석 강도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비석 강도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샬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감사가 넘치고 거기에 사랑이 더해진 성도들 되게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5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53장 찬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기는 한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상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땅에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샬롬. 하루 일과 맞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눌까요? 네, 샬롬.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가를 후대의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줌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볼 때 한 그룹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였으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은 물론이요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절하기 시키기 위하여 물로 심판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았던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 짓는 사명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고 쓰임받았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의 순종이 어떠한 여건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왜 그토록 어렵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방주 짓는 사명을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노아의 순종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은 온 땅을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처럼 장차 닥칠 홍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 줄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불평불만은 물론이요 어떠한 질문도 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믿음이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방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의 순종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규모를 알려주실 때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의 크기로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3층 높이의 재료는 잣나무와 역청으로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규빗은 사람의 팔꿈치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거리를 이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한 규빗을 대략 45.6cm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환산해 볼 때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길이는 135m가 되고 넓이는 약 23m, 높이는 14m 정도 되는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배 반 정도가 되는 크기의 배수량이 약 2만 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방주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방주를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 정상에 건조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대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에 완성하게 됩니다. 홍수의 심판이 노아의 나이에 6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때는, 즉 방주를 짓기 시작한 시기를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의 나이 480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주석가들은 대부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120년 후에 홍수 대심판을 집행하겠다는 예언이며 경고이십니다. 당시 타락한 홍수 전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120년의 기한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내와 긍휼의 기간이었고, 인간 편에서는 회개와 각성의 기한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500세 이후에 세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라면은 노아는 자녀들이 청년기에 이르러서 노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약 40년 정도의 기간을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방주를 지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족장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어쩌면 필요한 기술력과 노동력을 돈을 주고 또 자기의 족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이용해서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지만, 당시의 죄악상으로 볼 때 누가 산정상에 배를 짓는 노아를 위하여 기술력과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하였겠습니까? 결국 노아의 방주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노아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120년간의 긴 기간 동안 건조된 대역사였으며,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노아의 순종이 합하여져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역사를 가능케 만든 결과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노아의 순종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순종이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높은 산 꼭대기에 노아가 지었던 방주와 같은 크기의 배를 지으라고 명령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던 시대, 이 노아의 세상, 노아 시대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만큼 정말 죄악으로 관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해되지 않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행동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야유와 손가락질을 하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였을 것입니다. 방주를 건조하기 위해서 집을 낮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야유는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한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죄악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를 전하였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였기에 구원의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120년의 긴 세월 동안 한마디 불평도 않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의 역사를 완성한 노아는 어떻게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창세기 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에서 여호와께라는 말은 여호와의 눈에라는 뜻으로서 곧 노아의 의로운 성품과 행실이 여호와의 눈에 꼭 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란 호의, 용납이라는 뜻 외에 자비, 사랑, 보호 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충만한 호의와 후원을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숱한 타락의 무리들 중에서 특별히 노아를 구별해내사 그에게 사랑과 은총을 흠뻑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에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언약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숱한 어려움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8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성경에서 본절에서 언약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언약이라 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언약을 뜻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곧 은혜의 약속이요, 노아와 맺었던 언약의 내용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온 가족을 구원의 방주에 머물게 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노아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인 6장 22절 말씀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주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 홍수가 임할 때까지 노아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과 순종과 인내함으로 결국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완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여보내시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 이미 작정하신 대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죽었지만은 오직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지난날의 제 모습을, 지난날의 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 무척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불러가심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들은 제가 주님께 드렸던 소원이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렇게 수십 년을 회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요나서에 이르게 되면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읽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했던 삶이 반복되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 삶은 내 마음에 주면 항상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마음 깊숙한 곳에 무언가 눌려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도 지난날의 소원은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지만은 15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어느 목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니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사실 늦은 나이에 배움의 과정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두려움이었고요. 또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은 목사님께서는 제게 권면해 주시기를 순종은 내 몫이고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결국 순종의 마음으로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난날 나의 마음에 짓눌렸던 모든 어두움의 영들이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중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지만은 순종의 여정에 있었기에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사건은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곧 주의 재림의 때가 언제 있느냐 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악인들에게 불심판은 홍수의 임함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이미 이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말세의 때를 지나서 말세의 지말이 한 복판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언약으로 노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무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충분한 생명의 영원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신 우리 남가주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있었던 주님의 불같은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려웠던 불가능할 것 같은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국은 그와 그 가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살려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며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방주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 성경 공부가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참여하신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6월 23일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재직 선출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공동회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테이지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이번 우리 교회 공동의회를 통해서 핏대되고 교회를 섬기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관희 집사님의 장례식이 6월 14일 오후 2시 그린힐스 차플에서 있게 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저려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 너 날 위해 간구하심 네 여든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내 평생 슬프나 울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